예수의 부활과 교회의 탄생, 기독교는 어떻게 기원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어떤 태동이고 그리고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돌아갔고 거기에서도 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의 탄생,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따른 기독교 기원,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기원이 돼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사람들 다 만나셨대요. 그리고 승천하셨대요. 자, 이런 이야기는 사도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초입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다고 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열둘, 우리가 보통 열두 사도 또는 열두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복음서마다 문서마다 좀 달라요. 마가는 우리말로 열두 제자라고 번역했지만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가는 그냥 그 열둘, 열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마태는 열두 제자라고 하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열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어떤 그 결석, 이 결혼된 자리를 마띠아로 보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사람,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 뭐 이렇게 갖고 가족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봐요. 120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120문도, 120문도 이렇게 들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120문도가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이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대요. 그래서 이 120문도가 그 성령을 집단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막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뭐 그래가지고 공동 생활을 해요. 원시기독교 이 공산주의 거의 뭐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유 재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열광적인 예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어떤 교제, 이거 식탁 교제죠.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선교에 힘씁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우주의 어떤 빅뱅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뭐랄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가는 그런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도해 주는 어떤 기독교 기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성령 체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사적 예수와의 관련 그러나 다수의 신약학자들은 역사적 예수께서 교회의 조직 설립 이러한 것을 의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 그쪽으로 몰고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 선교 회중과 같은 그러한 교회들에게 어떤 설립 이념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어떤 선교의 열정이지 예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한다 하여도 교회의 정체성이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떤 토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의 지침이 되거나 또는 그 교인들의 그 신앙 훈련,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교리문답 등으로 응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이해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교회가 출현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이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체험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 역사적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일깨워 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것이죠. 그런 역사적 예수께서 분명히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처형당하신 그분이 지금 놀랍게도 살아계시다는 점이에요. 자, 처형당한 그가 살아계신다. 죽임당한 그가 지금 살아계신다. 자,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예수 부활의 자료들. 자,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의 보도처럼 단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부활을 증언하는 신약 문서들은 대략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2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 말씀의 수집물. 그래서 공간복음 말씀 전승, The Synoptic Sayings Source라고 하죠. Q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과 관련된 바울 서신의 전승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 2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체험. 제가 조금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Q와 교회의 형성, 교회의 태동을 그 어떤 관계 짓는 것, Q와 교회의 형성 사이에 관계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드린데 교회가 나타나질 않으니까요. 자, 바울 서신의 전승들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 두 번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바울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교회의 탄생과 관련된 전승들은 바울의 회심 이전으로 소급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사후 5년 이내의 것,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관련된 바울 서신에 담겨져 있는 그 오래된 전승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모든 자료들의 증언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체험이에요. 어떤 부활의 확신이에요. 갈릴리에 살아계시다고? 자,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 일부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갈릴리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다 갈릴리에서 있었고 마지막 한 주가 아니라 월, 화, 수 한 3, 4일 정도만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자,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 함께 빵을 떼다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을 떼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그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종말론적 갱신의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그렇다면 그들이 알던 당신의 말씀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대요. 자, 과거에 그들이 어떤 들은 말씀,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내 귀에 대고 하시는, 내 마음에 대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공동체 삶에 분명 어떤 놀라운 힘과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의 말씀들에 대한 기억과 새로운 이해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교회로 모이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갈릴리에도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람들은 모였고 그리고 그것은 언약의 어떤 갱신, 하나님 나라 잔치의 완성,
이런 면에서 하나의 놀라운 종말론적 희망의 갱신으로 교회를 구성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갈릴리에도 존재했다라고 현대 신약학자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